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는 중단할 수 없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영상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는 말씀은 여호와 라파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저주스러운 애굽 땅에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그 언약을 어떻게 실현하시는가,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왜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고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출애굽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 첫 번째 쓰던 기적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처음에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구나, 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분들은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1차적인 믿음을 갖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의 40년의 과정도 동일한 거죠. 믿음이 성장하는데 가나안 땅, 약속된 땅,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충분한 믿음 가진 사람을 기다리는 과정, 믿음을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출발한 사람들 60만은 한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는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광야의 길 속에서 단순히 40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일부의 사람은 믿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못 가지만 자식들은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핵심은 믿음이 자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출애굽기의 모습이죠. 근데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행하시는 일 볼 때마다 한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게 되는데, 이 기적을 통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하나 자라게 되는 과정, 그게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인데 첫 번째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기적의 내용은 이런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과 비교되는 건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첫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광야의 첫 번째 기적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쓸모없는 물을 유용한 물로 바꾸신다는 것. 물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해갈, 목마를 때 물이 있어야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한국 땅이 건강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거 갈급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갈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 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해결이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걸 채우신 하나님의 기적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쓸모없는 우리의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쓸모 있는 인간일 정도가 아니라 사명자로 바꾸신 하나님. 최고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로 바뀌는 것, 때로는 다윗을
보잘것없는 어린 다윗을 하나님의 사명 다윗으로 만들어가는 수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기적의 결과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이미 광야 자체가 애굽에서 재앙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들어온 땅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자체가 이미 10가지의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온 땅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발을 밟은 게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라의 쓴물 이야기 바로 전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의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미리암의 노래. 왜 그렇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는 찬양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게 바로 현장인데, 그 노래와 찬양했던 사흘 만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연단과 환란이 있는 걸. 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미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큰지. 그래서 뭘 통하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환란이 다가오게 되면. 그러니까 지난날까지 받은 은혜가 많을지라도 오늘 당하는 문제만 생기면 또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육신의 고통만 임하게 되면 순식간에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정확히 말하면 전적인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충만했던 것 같은데 환난 하나만 당하면 그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출애굽기 결론은 40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구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온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는 걸 눈으로 보았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충만해졌다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북한교회 성도들이 언젠간 이 고백이 몇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전체 말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올해 제 기도의 주제가 간증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북한교회 성도들에게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 간증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마다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간증의 내용이 뭡니까? 지난날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경험이 거기에 끝이지 아니하고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 그게 북한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큰 거로 끝이지 말고 지금도 동일하게 까지가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 북한의 가족들 삶 속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라의 쓴물, 가치 없는 물입니다. 눈에 보이긴 하지만 가치 없는 물. 어찌 보면 마음만 상하게 되는 거, 없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없었으면 기대라도 하지 않는데 눈에 보여서 희망을 가졌다가 돌이 낙심하는 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입니다. 이 원망의 핵심은 이런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람들은 주로 광야에서 그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합니다.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걸 합력을 손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이런저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사를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함께 하신다. 그분이 인도하신다. 그러니 그분이 어느 곳을 인도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신앙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할지라도 골짜기 속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권면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까지 주님의 과정은 지속돼 가는데 이왕 출발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눈에는 당장은 가치 없어 보이는 걸지라도 여러 가지 면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러면 모든 가치 없는 것도 가치 있게 만드실 뿐 아니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가치 없던 걸 유익하게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요즘에 많은 질병 문제 때문에 또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건 도리어 축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한 단계 발걸음이 된다면 그건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현상 속에 끊임없이 원망으로만 대처한다면 그렇다면 위기가 진짜 위기가 될 것이고 위험이 될 것이고 멸망하는 길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북왕의 모든 가족들은 이 순간 속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후에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힘차게 가는 발걸음이 되고 한 단계 올라가는 믿음의 성장이 될 수 있다면 오늘 당하는 연단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연단의 과정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고 나중엔 여호와 라파라는 고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을까? 모세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것,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기도할 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것.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누구는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속에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구별되게 하는 것. 여러분 구별됐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인데 구별된 사람이 갖는 모습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시선을 누구를 바라보느냐. 동일한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다릅니다.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입술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지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은 원망할 때 모세는 원망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잠언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는 중요한 원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할 거냐? 어느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항상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반열에 서야 되지? 저와 우리 북왕의 모든 가족들은 원망의 자리에 있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우면 무릎 꿇는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무릎 꿇고 그리고 손은 들고 너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입니다. 불안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의심의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면서 좌절하지만 이제는 무릎 꿇고 말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졌는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고
참 안타까운 건 전국의 모든 교회가 예배를 그만둬야 될 상황에 와 있는가. 이번 주에도 연예 감독님을 통해서 예배를 좀 중지하면 좋겠다는 권고가 전 교회에 배포가 됐습니다. 순종하는 마음도 있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그러나 예배 자체를 포기할 수 없는 건 어느 장소에 우리 교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할 거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거다. 한 단계 나은 믿음을 주실 거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과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될 때에 찬양이 지키고 확신이 지키고 어떤 역경이 되지 않에 그 역경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말씀, 순종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죠, 말씀 주시죠, 답을 주시죠. 최근에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려고 할 때 뭐 기도한다고 답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답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답이 있다면 뭘 기도하냐? 답이 있는데 없으니 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지. 모세가 답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답이 없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며 가지를 물에 던지라. 이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의 현실 속에 십자가를 던지면 됩니다. 또 예수의 보혈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면. 오늘 우리가 모세가 뭘 던졌는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돌을 던져라 돌을 던졌을 것이고 물속에 발을 담그라도 담갔을 것이고 모세의 특징은 기도하고 난 뒤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을 때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예배의 모든 시간은 우리가 가질 생각입니다. 모든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삼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한 가지 전념을 다하여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로 뭉치는 것.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 북한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한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찌 보면 이 장소에 모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염려의 자리에 서지 않고 기도의 반열에 섰던 사람,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 말씀이 이끄시는 인생을 보게 되었다.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다. 여호와 라파를 고백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히 다시 말씀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입니다.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우리는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쓴불을 바라보고 나무가지를 꺾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고 던졌던 모세처럼 이성을 넘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그대로 때로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너무 이상이 발달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소견 대로 움직이는 우리가 아니었는가 많이 생각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부강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면, 쓴물을 만났던 게 도리어 단물 먹고 하나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후에 걱정할 거 없고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또 하나의 믿음의 지팡이를 잡고 광야를 걸어가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각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 오늘도 또 이번 달도 올 한 해도 걸어갈 때마다 모든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건, 한 단계 올라가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언젠가 내가 20년, 30년, 40년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날, 오늘 말씀처럼 내 앞에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조상들의 이야기지만 수세대의 자손들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수천 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부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수많은 연단과 환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삶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일 예배도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가 크고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한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굳센 믿음이 형성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단 속에 겪었던 수많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으로 남기게 하옵소서. 쓴물 때문에 도리어 여호라파를 경험하게 하셨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부강교회가 기도에 응답의 선봉에 서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강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살아있는 단이 쌓여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부강의 성도들의 자손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환난 중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이 자라게 원하는 모든 부강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